오늘 말씀을 보면은 7번째 설교거든요. 에레미야 25장까지 몇 번의 설교를 한다 그랬죠? 괜찮습니다. 12번 합니다. 12번. 에레미야 2장부터 1장은 이제 손자로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2장부터 25장까지 보게 되면 12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오늘 16장 17장은 7번째 설교예요. 12번의 설교 중에 7번째 설교가 16장 17장 설교거든요. 자, 그런데 16장 17장에 나오는 7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주권자요, 창조주요,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심판주임을 알게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설교가 오늘 7번째 설교입니다. 방법은 뭐뭐 있다 그랬죠? 알려주는 방법 2가지. 불의한 자는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는 은총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번째 설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시는 설교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라고 알려주신다면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뭘 받음으로? 은총을 받음으로 하나님 이런 분임을 알려주는 대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려주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음으로요. 왜냐? 이들이 죽기로 돌아오지 않아요. 범죄해요. 계속 주님을 부정해요. 주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요. 그래서 순종치 않는 불의한 그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장 21절에서 내가 내 손과 내 능력을 행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야. 이들을 뭐함으로?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계속 지금 전하라고 하면서 7번째 설교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마음은 편하겠어요? 아주 좋겠어요? 아니면 너무 속상하겠어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12절부터 18절까지가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너무 속상한 기도고, 물론 기도가 16장에도 있어요. 16장 19절 20절, 이제 우리가 21절 본문을 읽었는데 19절 20절도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7장에 나오는 12절부터 18절까지의 예레미야의 기도가 여기 나오는데, 지금 자신의 민족이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요, 구원자요, 네? 창조주요, 또 심판자임을 알려주는 대상이 돼 있으니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14절입니다. 17장 14절인데 여호와여 눈 뜨세요. 여호와여 뭐라고 하냐면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망하는 기도입니까? 이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근본적인 마음은 이스라엘 향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서라도 주님을 나타내실 때에 은총의 대상이 돼가지고 주님이 구원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심판자입니다, 주님은 역사 속의 유일한 주권적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도 주님 믿게 해야지 심판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연약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현재적 상황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쓰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야단을 맞으면서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 이게 세상에 선포되는 통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널 보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어, 너는 정말 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너는 내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은총의 대상이 돼서 은총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형태예요? 심판의 대상이 돼서 주님을 나타낼 사람입니까? 은총의 대상이 돼서 주님을 세상에 선포할 사람입니까? 자, 나는 심판의 대상은 심판, 나는 은총의 대상이면 은총. 한번 해보세요. 시작. 거짓말. 아니, 솔직해야 돼. 내 현재적 믿음과 내 믿음의 태도와 양심과 내 삶의 여정과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 전까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진짜 은총의 대상이냐, 심판의 대상이냐, 어떤 대상으로 주님을 드러낼 사람이냐, 이거 솔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물어요. 너는 지금 어떤 대상이냐, 내가 어떤 대상이 돼야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사실 유치하죠. 대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나오는 대답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7번째 설교 통해서 묻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본인의 영광, 주님의 통치, 주님의 창조하심,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심판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택한 백성들 주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은 알리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 택함 받은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도 어떤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넌 심판 대상이 되라, 이거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지금 상황이 책망의 대상이 돼서 또는 심판의 대상이 돼서 내 징계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을 나타낼 이런 비참한 상황이라도 지금 선택을 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은총의 대상으로, 다시 은혜의 대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복의 대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자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오, 주님은 심판주이심을 선포하며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을 원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은 가정이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 가족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징계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가정이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요, 칭찬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요, 은총의 대상이요, 복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낼 가정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질문을 해보면 우리 원주중보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돼서 주님을 나타낼 대상 교회냐, 아니면 은총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만방에 전파하고 증인이 돼서 은총의 통로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작. 감사합니다. 나는 또 심판의 대상이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거든. 주님은 여러분, 굉장히 유치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질문하고 다시 은총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고, 이 시대의 이 7번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질문하시면서 지금 어떤 대상이 되어 있느냐, 알았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다시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주었던 강복의 은혜, 영생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적 빛의 생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다소 은총의 대상이 되기를 결단하고 일어나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의 결단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단한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뭐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은총의 대상이 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선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뭘로 시작한다? 갈망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치유를 소망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가정은 주님의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찬송입니다. 우리 민족은 주님의 찬송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주님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고칠 것 고쳐주시고 은총의 대상 삼아서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 가문을 향하여, 우리 가정이 은총의 대상이 되어서 주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자, 기도하면서 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내용이 이제 슬픔과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고락이라고 하잖아요. 고락, 고난과 기쁨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고락을 자제해야 될 때를 구별해서 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절대 자제, 절대 절제, 절대적으로 절제하며 살고 절대적으로 자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7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금지입니다. 금지. 예레미야에게 말을 해요. 7번째 설교를 딱 시키는데 그 핵심 내용이 금지해라 합니다. 그럼 뭘 금지하느냐? 16장 1절에서 7번째 설교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16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에 뭐라 그래요? 장가가지 마, 자녀 낳지 마. 그럼 뭘 금지시킨 거죠? 결혼 금지를 시켰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마. 결혼 금지시켰어요. 결혼하면은 아이 낳죠. 결혼 안 하면 아이 못 낳죠. 그러니까 결혼 금지 2절에 첫 번째 금지, 설교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 결혼하지 마. 결혼 금지. 두 번째는 5절을 보게 되면 너 초상집 가지 마. 초상집 가지 마. 초상집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초상집 가지 말라. 초상집 가면은 뭐예요? 통곡하지 마, 애곡하지 마, 같이 울지 마. 초상집 가지 말래요. 초상집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세 번째는 8절에 나오는데 혼인집 가지 마. 혼인집에 들어가지 마. 혼인집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즐겁게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들어가지 마, 먹지 마, 마시지 마, 즐거워하지 마. 이렇게 금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자, 세 가지를 금지시켰네요. 이 7번째 설교의 핵심이에요. 7번째 설교는 세 가지를 금지시킨 겁니다. 첫째는 결혼 금지. 이건 예레미야 개인의 문제고,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초상집 가지 마. 두 번째는 혼인집 가지 마. 여러분, 초상집은 뭐의 상징입니까? 인생의 슬픔의 상징 아닙니까? 슬픔. 혼인집은 뭐의 상징이죠? 기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심판이 아득히 먼 언젠가 심판을 당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심판이 너무 가깝게 온 거예요. 지금 가깝게 온 겁니다. 사실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하는, 아주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심판이 가깝게 와 있고 징계가 가까이 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아주 비극적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네가 즐거운 거 마음껏 즐기고 슬픈 거 슬프다고 개인적 슬픔을 마음껏 슬픔을 표현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여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슬픔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건 자유이지만은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때가 있다. 내가 마음껏 기뻐하는데 누가 뭘 할 사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할 때가 있는데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복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은 독립운동을 하는 그 독립
운동가들,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족의 강복을 얻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컨대 강복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나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아이고 나 이제 날 잡아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 집에 가가지고 한 2주, 그전에는 또 길었거든요. 2주씩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고 한 장례 딱 치른 다음에 나 이제 독립운동하러 가야지 했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커가지고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네. 나 독립운동 잠깐 멈추고 결혼했는데 가야지. 가서 혼주석에 앉아가지고 축하해주고 잔치 같이 기뻐하고 전 일주일 이상 뭐 같이 가족끼리 보내고 나 이제 충분히 기뻐했으니까 이제 가야지 했습니까? 여러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 누가 여러분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슬퍼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절제한 거예요. 자제하고 절제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지금 너 초상집 가지 마, 혼인집 가지 마. 이 말은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위험이 지금 비극적 상황이고 심판의 상황이고 지금 곧 망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했다는 사실을 계속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을 자제하고 슬픔을 자제한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제해야 될 때 자제하는 것은 시대를 향한 증표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주의 복 받은 사람이요, 앞으로도 복 받을 사람이요 하는 증표가 절제에 있다는 거예요. 절제에. 웨슬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한다. 건강한 영혼이 무너지는 경험은 나 은혜 받고 나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하나님 복 주셔서 나 즐거워 이러고 막 자랑하면서 사는 동안에 절제가 안 되는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17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핵심이, 여러분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17장 1절을 보게 되면, 금강석 알죠? 돌 중에 제일 강한 돌이 금강석이거든요. 금강석이 끝에 철필로 그 이스라엘 사람 마음에 써도 이 철필이 부러집니까? 안 부러지죠. 계속 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만큼 죄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저는요 책을 볼 때 노란 연필을 사용하거든요. 노란 연필 알죠? 연필, 노란색 연필 있잖아요. 제 방에 가면 한 타씩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면 꼭 노란 연필로 이제 줄을 긋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연필을 깎거든요.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깎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이제 줄줄 긋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몇 페이지 못 가면 연필이 다 줄어가지고 다시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석으로 만든 철필은 끊어질 일이 없고 쓰는데 지장이 없어요. 계속 써도 중단되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1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데요. 한마디로 심판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는 대상이 된다. 이거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뭐와 같으냐,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떨기나무 아시죠? 불 붙이면 휙 타가지고 그냥 한 번에 없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냥 한마디로 사람 살지 못하는 땅에 존재하는 가치 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거 강조해요. 똑같은 언어를 또 다른 표현을 쓴 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나무 같다 그랬죠? 8절을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어떠다 그랬습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은총의 대상이냐 심판의 대상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쪽에서 나타내는 사람이냐라고 판단해서 이런 상황에서 은총의 대상이 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고 자기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 절제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 의지자, 절대 의지. 누구 의지?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주님 의지하면 낭망할 일이 없어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부분이 생기죠. 여러분, 아내 100%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 100% 의지하지 마세요. 예? 아내도 남편도 의지하며 살 때 두 분서 누구 의지?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는 딱 하나 얘기합니다. 주일 준수, 주일 성수를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이건 하나의 케이스인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절대 의지하고 절대 절제하며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공급이 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본질적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이게 안 되니까 절대 의지도 절대 절제도 무너지게 됐다는, 거꾸로 가면 이제 그 얘기거든요. 주일 성수가 절대적이다. 주일 성수. 메투엘리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메투엘리는 이 주일 성수의 말로 주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시금석이다. 자신의 영적 건강의 시금석이 주일 성수. 우리 교회의 시금석, 우리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느냐의 시금석이 뭐냐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교회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8월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주 식사하듯이 주일을 빼먹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병원에 입원을 할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형식처럼 보이지만 주일 성수가 절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일 성수가 절대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게 만드는 은혜를 줍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이게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몇 계명? 1계명. 다른 거 섬기지 말라. 몇 계명? 2계명.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라. 3계명. 자, 세 가지. 지금 가장 핵심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게 언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신앙의 기본이 공급되고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강복절 81주년을 기념하면서 주님, 다시금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인생, 우리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총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권자 통치자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절대 의지, 절대 주일 성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